이제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쭉 내렸죠. 4장, 5장을 통해서. 그래서 뭐 반복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엘리바스의 논리를 어느 면에서는 이제 또 맞는 논리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한 문장 한 문장을 떨어뜨려 놓고 보면 또 틀린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또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또 오늘 이제 욥이 또 답변을 그 엘리바스의 어떤 뭐 질문이라고 하긴 그렇죠. 위로면서 권면인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묻고 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악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욥이 까닭 없이 말 그대로 어떤 이유도 없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했고 욥 자신도 견디기 힘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그 악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자신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찬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록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 아니면 율법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뭐 십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뭐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이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욥이 여기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럼 엘리바스도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욥이 너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죄는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용서받았던 그런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성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솔직히 엘리바스나 욥도 알고 있긴 하겠죠. 그러나 표현 자체는 그런 거 말고 너가 분명히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환난을 불러올 만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를 불러올 만한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쟁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말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어려서부터 악하다. 즉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들이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또 그 나뭇가지로 그 몸을 가리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기에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면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에는 단순히 그게 욥의 행동이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욥 스스로의 물론 욥 스스로의 행동이었겠지만 거기에는 누구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그 믿음을 보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즉 행동이 뒤따라오지면 안 돼요. 뒤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고 하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당연히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되고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 없는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음만 있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살아간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 없는 것과 마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받는 은혜가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로서 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자가 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고, 그 의로움을 입술의 고백으로도 그리고 행위로도 나타냈었던 자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물론 3장에 이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환난을 당했으면 당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상기해 보면 볼수록 그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식솔들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라도, 즉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라도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늘 조심시켰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욥의 단독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 식솔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나라도 대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참여시켜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죄를 씻는 모습으로 날마다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욥은 의로운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의로움이 욥 자신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욥은 의롭지만,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그리고 그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었지만, 그 노력과 지키려는 행동과 지키고 있는 행동들은 욥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비록 욥이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누구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야 돼요. 제가 6장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욥 자신도 여전히 오늘도 어떤 변명을 하냐면, 나는 이 정도의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그 의로운 행동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그 행동들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욥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를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뭡니까? 나는, 그리고 나 같았으면, 이런 표현을 욥에게 쓰잖아요. 쓰면서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결국은 나는 너보단 좀 달라. 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을 거야. 물론 그게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코로나 걸려서 참 아주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고, 솔직히 지금도 한 2주가 또 지났는데도 완전히 회복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내가 진짜 코로나 걸릴 만큼 무슨 죄를 졌나, 이게 그냥 은연중에 드는 생각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랬을 때 이게 그 정도의 내가 잘못을 한 건가? 사람들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뭐 지금 뭐 30만 명, 40만 명, 많게는 막 60만 명까지 갔는데, 이건 뭐 진짜 어떤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너무 빠지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있었겠죠. 그래서 한 주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목회자답게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 양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는 누구나 다 걸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나의 삶과 상관없어, 나는 뭐 그냥 잘 살았는데도 걸렸어, 이래버리면 신앙적인 방종으로 너무 흘러가겠죠. 또 한편으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막 그 죄의 원인만 찾고 있다라고 한다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개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런 일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내용도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엘리바소가 말하는 일들, 욥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회피로 가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6장 1절로 그럼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욥이 또 답변하는 거예요. 욥의 답변이 이제 또 길어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그러니까 나의 이 억울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로 환난을 당할 만한 일을 안 했고, 혼자 생각해도 안 했는데 옆에서 자꾸 했다고 하니까 더 그 한마디로 그 분과 분노함이나 이런 게 더 쌓여질 수밖에 없죠. 나의 분한을 달아보면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넣을 수 있으면, 솔직히 달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잖아요. 야, 이거 정말 누가 더 큰 재앙을 받았는가 한번 재볼 수 있다면 나와 같은 재앙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욥이 그런 의미잖아요. 바다 모래보다도, 여러분 바다 모래는 여러분 여름에 백사장 가서만 보시더라도 일반 모래 떠도 무겁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밀물 썰물이 특히나 서해안 쪽은 심하니까 밀물이 확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에 나가거나 아니면 밀물이 들어왔을 때 바닥에 있는 모래를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그죠?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여태까지 그런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3장에 있는 내용처럼 내 생애를 저주하고 뭐 창조를 부정한다기보다도 창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솔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내가 괜히 너 엘리바스에게 이런 얘기했다. 너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에게 좀 진정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너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괜히 너에게 말한 것이 경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욥도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그 위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누구든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일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코로나 걸렸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당신 죄 때문이야 만약에 저한테 그런다면 저도 순간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참 괜히 말했다. 네? 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물론 하나님 앞에 최대한 그 겸손하려고 했고 자기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이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어려움들 앞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전능자의 살이. 여기서 전능자의 살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전능자는 하나님이고 살은 여기서 화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지금 욥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는 거죠. 지금 내 상태는 이거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적으로 더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거는 사단이 나를 공격한 거야. 한마디로 대적이 나를 공격한 거야. 이 공격으로부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건지실 분은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위로가 좀 될 텐데 욥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욥은 지금 어떻게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치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쏴버리고 있는 마치 그런 차원에서 겪고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마치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회복의 기미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장 그 뒷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요? 너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너가 더 좋아질 거다. 더 풍성해질 거다. 그 환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들은 거예요? 욥이 듣고, 당연히 욥이 들을 수밖에 없죠. 욥이 듣고 말하는, 아니야. 세상에서 얻는 환난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 이게 지금 욥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입술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지만 자기 사고는 이미 어디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쪽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 사고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욥기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서 사단을 사용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욥 자체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한 환난을 하나님이 자기를 쏘시는 것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그 독을 마셔버리면 특히나 육신도 아니고 영이 독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독을 먹으면 육신도 죽잖아요. 죽든지 아니면 치명상을 입든지.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죽었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내 영이 아주 심각한 어떤 치명상을 입었다.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것도 지금 문제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면, 엘리바스 넌 잘 모르는데 난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내가 지금 이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쏜 화살에 맞아서 내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죠. 근데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채찍을 들으신다 할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욥조차도 결국은 이런 환란이 겹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쏴서 그 독이 내 영에 퍼져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어렵죠. 특히나 환란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런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그죠? 먹을 것이 풍족한데 왜 울겠어요? 그거 먹기 바쁘지. 그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 그게 없으니까 울지 않냐. 나도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죠? 희한하게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죠? 뭐, 여러 음식들 가운데.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뭐 요즘엔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노린자위 빼놓고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란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삶아 먹든 이때 후라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먹든 간에 그냥 흰자만 먹으면 솔직히 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 노린자위까지 탁 터뜨려야 맛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나는 만지기 싫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 귀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참 나쁜 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자, 그래서 제가 행동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욥이 의롭다라고 평가받을 때의 욥의 행동과 지금 이런 환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의 욥의 행동이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욥의 행동인데 이제는 그렇게 주변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있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가지러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먹을 것도 내가 취해야 할 것도 환란 중에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거를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았고 그것을 찾기를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어려움이 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찾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이 의인이다 죄인이다를 떠나서 욥도 어쩔 수 없이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런 죄성이 남아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욥의 모습에 우리를 대입시켜 보면 물론 우리가 솔직히 욥과 같은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일들을 겪을 때 그럼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싫어지는 그래서 못된 식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못된 식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욥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물로 보이는 거예요? 못된 식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욥을 죽이려고 주어지는 식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은 걸 주셔서 어떨 때는 기쁨으로 받고
어떨 때는 못된 식물처럼 받으려고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이런 욕구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엘리바스가 뭘 실수하고 있는가? 욥이 뭘 실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다른 면들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더더욱이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사고를 엘리바스도 놓치고 있고 욥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마치 자기가 바라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욥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요청할 때 주시는 방식으로 역사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욥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환난을 순간적으로 다 당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을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건 아니죠.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욥의 상태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 원하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실까? 주셨던 것도 다 뺏어 가셨는데 내가 구하면 또 주실까? 혹시 주셨다가 이거 또 뺏어 가시는 거 아닐까? 그럼 이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들이 욥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했을 땐 결국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욥의 상태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러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싶지만 그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안 주실 거다. 내가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실 거다. 왜냐면 봐라.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을 봐라.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선 다 걷어가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 걷어가신 것은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또 구한들 주시겠느냐. 그가 기뻐하시는 일은 나를 죽이시는 일, 나를 멸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오해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으로 점점 욥조차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자기에게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도,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은밀한 곳에서는 마귀처럼 사는 자들이 많다.
이게 뭐 청교도 인물 중에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내가 막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건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마치 골방과 같은 그곳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걸 이제 마귀로 표현을 해서 뭐 그게 약간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진짜 마귀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은밀한 곳에서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즉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모여 있을 때,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은밀한 곳에 있든지 나는 누구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서 잊혀져 버리는 순간에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방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있을 때는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욥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고, 뭐 엘리바스는 더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보여지는 인물들도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인정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있을 때에 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두 정말 이방인과 함께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이제 구약의 레위기 읽었지만 지금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너희 안에 있는 이방인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시켜서 행하라. 그러면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답이에요. 거꾸로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마치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욥은 표면적으로 의인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계속 반복하지만 반복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욥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내면으로 들어가고 마치 골방처럼 들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욥도 자기 상황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1장의 욥은 여호와는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6장에 있는 욥은 여호와는 나를 죽이시기를 기뻐하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십니까? 변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누가 변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욥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인물도 물론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해지고 그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더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분명히 더 확고히 내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는요, 욥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죽이신 것을 기뻐하실지라도
내가 위로받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무정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게 그 함의되어져 있는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난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기를 너무 공격한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몰입돼서 표현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지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욥기는 이런 차원에서 참 어려워. 이거 한 본문 10절의 한 본문 갖고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욥이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을 거의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위로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자기의 모든 상황이 안 좋고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 몸은 막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면 아무리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위로하러 왔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표현이 더 자기를 한마디로 몰아붙이는 표현을 썼을 때에 과연 욥에게서 고운 말이 나갔겠느냐?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욥의 이러한 표현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성도와 성도와의 대화에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것에 대한 조심성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러할지라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그냥 쭉 읽으면 되게 이게 좋은 표현 같잖아요. 난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 무정한 고통, 무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정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사랑 없는 고통을 누구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했어도 나는 그의 말을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믿음 같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자기 변명 뒤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욥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4장, 5장 보면서 엘리바스만 엄청 비판했지만 6장에 들어서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엘리바스는 좀 티가 나게 그 오류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욥에게 있어서는 잘 보지 않으면 그래, 욥과 같은 인물은 그냥 참 힘들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서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 11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냉소적인 표현으로 나아가잖아요. 11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왜냐하면 엘리바스와의 대화를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 기다려봐라. 그거였잖아요. 마지막 5장의 뒷부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번 기다려봐라. 그럼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난 이제 정말 지쳤다. 그러니까 난 이제 정말
한마디로 이제 죽고 싶다. 난 뭐 더 뭘 연장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는. 여러분, 욥이 여태까지 무슨 기력이 있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다 내가 한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맞다고 칩시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기력과 능력과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뭐 의지의 자유라는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써야 되지만 보편적으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는 자유의지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그렇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의지의 자유가 뭐건 간에 그런 의지의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자신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그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 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의 주체를 마치 자기로 끌어내려 왔을 때의 문제가 11절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건데 오히려 참겠느냐. 여러분, 욥의 인식에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자, 나를 멸하시려고 하는 자라고 하면 욥의 끝은 어때요? 멸망이죠. 그죠? 나는 아무리 봐도 내 끝은 멸망인데 내가 왜 참겠느냐.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큰 돌 같은 거 옮기려면 막 중장비나 이런 거 엄청나게 동원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돌을 하나 옮기려면 수십 명의 장정들이 들러붙어도 기구가 없으니까 쉽게 옮길 수 없잖아요. 밑에 좀 역사가 이제 발전되고 뭐하고 그러면서 나무들을 잘라놓고 그것을 이렇게 돌을 했나 바퀴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옮기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건축물도 그렇고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 저 돌들을 여러분 지금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도 만리장성이나 예를 들어서 그 피라미드나 이런 거 아니면 그 고대 어떤 그런 문명들 이런 거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지금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옮긴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돌이 갖고 있는 한마디로 기력, 이 무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마치 내가 돌의 기력이 됐으면 내가 이거 다 이길 수 있었겠다 이거겠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러니까 노쇠처럼 튼튼한. 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욥은 누가 보더라도 기력도 없고 한마디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또 자기 부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안에서의 의로움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드러내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히려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이런 내용들이 부정되고 있잖아요. 그 부정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겠느냐? 내가 왜 참겠느냐? 어차피 나 죽을 건데.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시니까.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기력을 가져서 뭐 하겠느냐? 13절에 그래서 물론 14절 이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욥에 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계속 볼 거예요. 뭐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욥의 도움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욥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욥의 도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라기보다도 조심스러워야 되는 표현이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인 거죠. 내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그러면 욥도 지금 이 표현에서 내 도움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지금 어디 없다? 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단정 짓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나를 도우실 마음이 없으신 거야 랑 같은 말인 거죠. 내 안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마음이 없어. 나를 살려주실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가 회의주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욥의 이런 욥기가 회의주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욥의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회의주의에 가깝죠.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않냐였느냐. 나의 지혜니까 나의 지혜라고 표현했어도 이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서 누구를 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는 그 지혜가 마치 필요 없다. 없어졌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아봤자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분인데, 죽이려고 하시는 분인데, 멸하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 지혜가 내게 있은들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지혜가 내 안에 없다.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뒤에까지 보기엔 내용이 길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욥은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런 어떤 그 까닭 없는 고난들을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나름 잘 이겨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오히려 그 신앙이 누구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또 좌절되고 또 변질되고 있냐면 오히려 그를 도우려고 왔던 친구인 엘리바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안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론 우리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때로는 권면해줘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위로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위로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결국은 엘리바스의 그 표현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로 자신 안에 이해되지 않고 자신 안에 그 원망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을 계속 누그러뜨려 왔던 욥의 모습이 뭘로 인하여서 폭발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로 인하여서 폭발한 거죠. 그 폭발한 결과를 오늘 욥기 6장을 통해서 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최대한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그 욥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고야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 욥을 심하게 비판하고 욥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맺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되는가, 어떤 신앙 고백의 문제든 말 한마디의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대화든 간에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계시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킬 수 있는가를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고자 한다는 것,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쉽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인고의 노력과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신앙의 기쁨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욥의 표현을 통하여서 욥의 흠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욥을 이런 상황까지 몰아놓으셨고 몰아놓으신 상태에서 욥을 통하여서 듣고자 하시는 내용, 그리고 욥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욥기는 그때그때마다 뭐 결론이나 적용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계속 좀 머릿속에 그 연결성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그날 주어지는 내용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도 적용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